2016년 6월 2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서는 백인 인종주의자이며 백인 인종주의자의 무차별적인 총격에 희생된 흑인교회 목사와 성도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장례식에서 추모 연설을 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연설 끝부분에 낮은 목소리로 Amazing Grace, Amazing Grace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슬픈 표정으로 침묵하더니 Amazing Grace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에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모인 약 6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제목으로 번역된 이 Amazing Grace라는 이 찬양은 지금으로부터 247년 전인 1779년 존 뉴턴 목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존 뉴턴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항해 중에 만난 큰 폭풍우 속에서 자신이 갈등하고 있었던,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지 의문했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로 인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1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목사가 되었어도 설교할 때 여전히 선장의 옷을 입고 선장 목장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목사가 되었어도 자신이 노예를 잡아다가 팔았다는 그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는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찬양이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이 Amazing Grace는 단순히 아름다운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죄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언제나 인간의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자리에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그 죄가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곳에서 이 Amazing Grace는 울려 퍼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던 그 연설장에서도 이 Amazing Grace가 울려 퍼졌고, 인종차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감옥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Amazing Grace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종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Amazing Grace,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이 노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종에 관한 법, 이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된 그들에게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은혜와 자유의 하나님께서 왜 종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환경 속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이 원칙적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규례라면 그 계명을 우리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너희 앞에 주는 법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판사가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나온 판례와 같은 겁니다. 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판례를 보면서 이 법이 이렇게 적용되었구나, 이렇게 적용되었을 때는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그 판례를 보면서 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규를 보면서 십계명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될 때는 올바른 하나님의 적용이고 이렇게 적용될 때는 올바르지 않은 거구나 라고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법규의 시작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법규의 시작으로 종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으로 종에 관한 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종에 관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에 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떤 처지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들이 몸소 경험했잖아요. 그런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됐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종을 두고 싶을 겁니다. 이것을 일종의 보상심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지껏 종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 돼서 이제는 내가 한번 종을 부리고 살아보자. 그런데 권력의 억압 속에서 있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오히려 더 억압하기도 하고, 가난으로 무시받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더 무시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상심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잘못된 보상심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이런 어두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종에 대한 개념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겪었던 삶을 통해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은 잔혹함으로 억압과 핍박을 받는 그 비참함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종의 삶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종이 나의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익숙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제일 먼저 바꾸셔야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전에 종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종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이들은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 자유인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 관한 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23장까지 이어지는 이 법규의 시작이 십계명의 시작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함, 그 자유함을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을 담듯이 너희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었듯이, 내가 너희에게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간에 자유함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간에 종처럼 억압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간에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자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법규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살이의 기억 속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의 이 왜곡된 인간 이해, 종은 내 맘대로 처리해도 돼, 종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하는 이 왜곡된 인간 이해를 새롭게 빚어가셔서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모든 환경을 다 바꾸지 않으십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이 싹 다 변해서 싹 다 새로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예 종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종을 금지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제부터 너희는 종을 만들면 안 돼, 너희에게 종이란 제도는 이제 없어 라고 종을 아예 금지시키면 더 문제가 해결되기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의문의 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종살이의 생활로 종에 대한 생각이 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참함이고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종이 된 것은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들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종으로 비참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런 비참한 종의 생활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이 종의 개념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종은 마치 노예제도와 인신매매처럼 그렇게 사고파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살인이나 음행, 거짓말과 같이 불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예제도처럼 사람을 살고 파는 것, 그것을 너희가 절대로 하지 말라, 금하라,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고 파는 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 파는 히브리 종은 그저 인신매매처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빚을 지거나 극빈한 상태에 처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그 빚과 자신의 그 가난함 때문에 어떻게 생활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가 대신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산다는 것은 대신 빚을 탕감해 주고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대신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6년간 노동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노동은 강제 노역과 같이 강압적이며 억압적이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탕감받은 자가 내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에 대한 그것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7년째가 되면 그 빚이 얼마가 되었든 어쩌면 6년 동안에 그 빚을 다 노동으로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빚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7년째가 되면 완전히 탕감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 소망을 가지며 나가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고 나가는 겁니다. 6년 동안 일할 때 그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함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더욱이 신명기에는요,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서 나갈 때에 그냥 내보내지 말랍니다. 그 사람이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충분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부족하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억압받는 종으로 만들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도록, 그들이 가난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그 제도적 장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의 종은 비참함이며 수치며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종은 감사요 거룩함이며 영생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의 생각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의 종되었던 때에 익숙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 죄의 종되었던 때의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종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애굽의 바로와 같이 완악한 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종인데 마음이 쉼을 얻는답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종인데 마음이 쉼을 얻는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유를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대한 종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느냐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통제당하는 삶이 아니라 보호받는 삶이며 의무의 삶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여자가 종이 되는 경우를 통해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여기까지 볼게요. 여종은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합니다. 여종은 남종처럼 7년째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가 종이 된 것은 장차 주인의 아내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지위를 장차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7년째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주인은 장차 여종을 아내로 삼아 그를 보호할 뿐 아니라 아내의 지위를 주고 그에게서 장자가 나오면 장자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혹 남자가 그 주인이 완악하여 결혼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라도 가족의 지위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과 보아스가 바로 이 제도 안에서 서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 법 안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지위와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종되었던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자유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친구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종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상전과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니 내가 종신토록 내 평생토록 내가 주를 섬기리라. 내가 영원토록 내가 내 주인을 섬기리라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곳으로 귀를 뚫는답니다. 왜 하필이면 귀일까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에 듣고 이 말씀에 내가 얽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겠다는 고백인 거죠. 송곳으로 귀를 뚫는 종은 강제로 묶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흑인 노예들처럼 내가 강제로 끌려와서 억지로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공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비교의 소리, 그 소리보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주를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영원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종이요 친구요 자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루하루 주를 사랑함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의식처럼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에 죄에 익숙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 속에서 절망과 낙심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사랑하는 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자녀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의 종된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 오늘 하루도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종으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를 섬기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사, 주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어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의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요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앞에 우리가 주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결단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이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아픈 육신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종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의 종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